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하실 때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제목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초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서 이후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짧은 만남이 기록되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 짧은 40일 동안 예수님은 정말 귀한 시간들을 보내셔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옥 같은 말씀을 하셔야만 했을 것입니다. 진짜 이 남은 기간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셔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성령을 받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머지않아 그 일을 위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데 너희들이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성령 충만을 강조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사셨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이 있습니다. 물론 전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초반에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것을 누가복음은 또 시작 가운데 등장시키고 있죠. 그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보니까 여전히 성령께서 행하신 일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승리하신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까지의 방법이 통하지 않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의 방법이 통하지 않게 하라. 사도행전 1장 초반의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가시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대로 보여진 것입니다.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부활 후에 제자들을 만난 사건이 예수님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시간을, 왜 그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분, 그 예수님의 말이 참된 말씀이다 라고 보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처음 사역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참된 말씀을 하신 주님의 그 흔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 깊이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 막닥뜨린 사건을 보니까 영적인 존재와 대화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시험하는 자, 곧 성경에는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하고 대화를 하십니다. 마귀의 대화 가운데 마귀가 세 가지의 질문을 하죠. 그 세 가지의 질문이 누가복음 4장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당시에 며칠을 굶으셨다고요? 40일을 굶으셨을 때 이 마귀의 얘기는 굉장한 지당한 말씀 아닌가요?
이 돌들을 명하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질문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명령이 있습니다. 5절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귀가 또 예수를 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서 한다는 말이 이 모든 권위하고 영광을 다 내가 네게 줄 거야. 이것은 다 내게 넘겨준 것이거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거야. 네가 내게 절하면 내가 이것을 다 내게 줄게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지금 이 시험을 보니까 한 곳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줄이시고 계속해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왔는데 예루살렘의 높은 곳에 성전 꼭대기라고 얘기합니다. 성전 꼭대기. 여러분, 성전은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려가십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데려가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 성전 꼭대기에 누구도 함께한다? 마귀도 함께한다.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성전에도 마귀가 함께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보이는 성전일지라도 그곳에 마귀가 그 성전 꼭대기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네가 여기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의 발을 받쳐줄 거야. 그 얘기를 할 때 마귀도 성전 꼭대기에 있을 뿐만 아니라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루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돌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또 천하 만국을 소유한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인간이 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살 수 있는 존재. 정말 그런 기적적인 존재는 없겠죠. 아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 정말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이 세상이 가르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요구에 대해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해볼게, 내가 이렇게 살아볼게, 난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시면서 그 요구대로 다 하시든가요? 아니면 거절하시든가요?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질문, 이 명령들을 다 통과하셔 버리죠. 그러나 세상은 어떤가요? 세상은 이런 요구들이 닥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약 마귀가 와서 속삭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나한테 절해봐. 성경 말씀에 보면은 갑자기 세상 만국, 천하 만국이 보였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내가 이 보여진 것을 가지고 네게 줄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요구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오늘도 가끔가다 한 얘기인데, 오늘 영상을 보다가 어떤 아이가 얘기하는 걸 봤어요.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램프의 요정이 갑자기 이제 어떤 사람에게 나타났다, 어떤 청년에게 나타났는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에요. 이 소원 한 가지만 들어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잔뜩 있어요. 적어도 3가지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가장 먼저 뭘 생각할까요? 솔직해지자고요. 돈 아닌가요? 돈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자기가 혼자 청년이니까, 혼자 있으니까 이쁜 섹시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것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얘기를 하라니까 순식간에 한 가지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돈, 여자, 결혼. 뭔지 아시죠? 머리가 돈,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됐다라는 것을 아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셨구나. 이제 아셨어. 여러분, 사람이 욕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에게 정말 한 가지 소원, 정말 인생 최고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 최고의 기회를 욕심을 부려서 날려버리더라라는 것이죠. 이렇듯이 인간은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이 질문, 이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께 한 그 질문은 이때 처음 한 것인가요? 사실은 인류 시작이 될 때부터 되었던 질문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 질문은 계속되어진 것입니다. 양상만 다를 뿐이지 이 질문 무엇입니까?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죄악이었고요, 그것이 탐욕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피조물의 자리에서 경계를 뛰어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가장 행복한 순간을 가장 불행한 순간으로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제안에 넘어가 모든 인류가 죄악된 존재가 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요.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그 사망이 들어온 것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들도요, 왜 인간이 태어나는지, 왜 인간이 죽어야만 하는지 설명을 하죠. 근데 왜 죽어요? 왜 죽느냐고요. 물론 노화가 된다, 세포가 어떻게 된다, 유전자가 변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의 어느 부분이 우리를 죽게 만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왜 죽냐고요? 왜 죽냐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왜 죽냐, 왜 태어나냐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태어나는 것도 해결 안 되는데 죽는 것도 해결이 안 되죠. 근데 성경은요, 왜 죽는 자가 왜 태어났고 어떻게 시작이 됐고 무엇이 잘못되어져서 이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 잘못된 것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선명하게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마귀, 이 마귀가 지금 누구에게 또 그 명령을 제시하고 있는가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에게도 제안을 합니다. 마귀의 제안에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그거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하면서 대답을 하시던가요? 아니죠. 예수님은요, 마귀의 뻔한 수법이 통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뻔한 계산이 통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요? 예수님은 특별한 능력이 있으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4절에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모든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내가 다 줄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4장 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살릴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12절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하였느니라 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사실은 제가 읽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기록된 바라는 말씀을 2번 하셨고요, 3번째는 기록된 바라는 말씀이 없지만 무엇이었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어디였을까요? 이 말씀이 예수님 스스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을 시험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3번째 시험도 능히 멸하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인가요? 예수님이 정말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마귀의 그 달콤한 매혹적인 유혹을 이기실 수 있으셨던가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거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가지의 내용을 다 얘기하셨을 때,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당신의 말씀을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굳이 인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이 지금 여태까지 믿었던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수많은 제자들이 지금 봐야 될 이 말씀 앞에 늘 똑같은 말씀, 너무나 잘하는 말씀, 복음서마다 기록되어질 것 같은, 그래서 너무나 잘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야.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과 이 땅의 사람들과의 차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봤더니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이 비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뭐 하시면서 돌아오셨을까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죠. 침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는데 입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아주 불편하게 그지없는 광야 생활이었고 그 땅에서 40일 동안 줄이는 일들을 경험하십니다. 그런데 그 경험조차도 누구에게 이끌리셔서요?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마귀의 제안, 마귀의 유혹을 이기실 수 있었던 이유는 만약에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다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했으면 예수님도 그 방법을 따라가셔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귀의 방법을 유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셨는데,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무엇으로 사시는 분이셨어요? 성령으로 사시는 분이셨어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의 교단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 이것이 교단적인 특색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 정말 성령으로 살아가십니까? 성령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이런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요, 어떻게 사는가? 마귀가 제시해 주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지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 진 줄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제안과 마귀의 질문과 그 명령에 내가 지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 아닌가요? 세상 사람들 중에 내가 마귀한테 졌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제 마귀가 갖다 준 지금까지의 방법, 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이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통했던 것이 통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갖다 준 지금까지의 우리의 인생의 그 매혹적이고 달콤한 방법에 우리의 인생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제목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예, 왜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한 번만 더 읽어보실 때 시작. 일부러 좁은 길을 가라. 할렐루야. 네. 예수님은 마귀가 요구하는 그 시험을 다 이기십니다. 마귀의 방법이 통하지 않게 사는 방법, 오직 예수님처럼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영적인 존재인 마귀가 어떻게 하면서 어떤 모습인지를 이 성경이 누가복음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 마귀가 떠났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하고 그러고 나서는 결국 마귀가 떠났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이 이기신 거죠. 그런데 뭔가 시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떠났으면 아주 그냥 떠나야지. 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아주 애매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답니다. 얼마 동안 떠났을까요? 이 얘기인즉슨 마귀는 어떻다? 반드시 다시 온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의 그 제안과 그 질문과 명령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면 마귀는 끝장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조차도 다시 이 마귀의 역사 가운데 도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기간, 공생의 사역기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길을 걸어가게 하는 마귀의 유혹은 계속된다라는 것이죠. 한번 승리한 순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속적으로 지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다가올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 이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본문입니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이들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속이고 노략질하는 것이죠.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죠. 요즘에 뜨는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칸 영화제에서 그게 대상인가요? 예, 아마 대상인 것 같은데, 예, 뭐 황금 종려상을 받은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참 희한합니다. 그냥 사람들의 삶인데 영화 제목은 기생충이래요. 그런데 그런 영화가 이 내용이 무언가 봤더니 아직 보지는 못했고요. 설명만 봐서 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설명 내용을 봤더니 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한 가정, 아주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그리고 그냥 어떻게 하면은 조금 좀 머리 써서 좀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한 가정이 이 부잣집에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는 겁니다. 거짓으로 가정교사, 서울대학교 다니는 학생이라고 얘기해서 가정교사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 부잣집에 일꾼들 있잖아요. 그 주방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차 운전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근데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자기의 가족들로 바꿉니다. 다 거짓말을 해서요. 그리고 나서는 결국 그 주인 우여곡절 그때 사고로 그 주인이 죽어버립니다. 근데 여전히 그들이 그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제목을 그래서 만들었나 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유머가 있고 또 얼마나 또 생각을 하게 하고 그러는지, 이것을 얼마나 또 잘 번역을 해놨는지, 예, 세상이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지금 보니까 예, 오늘 아침까지 600만 명이 보셨어요. 600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예, 오늘 넘어가면 600만 명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인구의 10분의 1이 넘는 사람이 벌써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영화의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렇구나. 마귀가 하는 짓이 이거구나. 마귀가 하는 짓이 원래 우리는 부유한 사람입니까? 가난한 존재입니까? 예, 원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요,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가난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가난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배운 것이 무엇일까요? 노예 근성이죠. 가난한 근성이죠. 나는 노예밖에 안 된다라는 근성이죠. 노예가 갖고 있는 삶이 무엇일까요? 늘 가난하니까 늘 부족해. 늘 부족하니까 늘 불평해. 하나님이 그런 백성 되지 말라고 끄집어내신 거예요. 마귀가 온 것,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 상황을 기록한 것인데,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누구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 마귀가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예,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선택하게 하는 것, 그런 생각을 심어주는 것,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아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나온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딸 수 있냐?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불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알지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은 크고 넓은 길로 가라고 계속해서 말할 것입니다. 사탄이 한동안 떠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크고 넓은 길로 가게 준비하게 하는 거죠. 어느 목사님의 칼럼을 보게 됐습니다. 그 칼럼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한동안 설교할 때마다 올바른 삶을 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인 줄 알았고 제 눈에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윤리교사와 같다라는 자책이 생겼습니다.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는 점점 메말라졌고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는 다툼만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안다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른 삶을 살라고 가르치는 저 자신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순에 당황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외식이라고 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이 되는 것이지요. 좋은 열매 같아 보인다고 다 주님의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의와 자신의 노력으로 좋은 열매를 맺어 보려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맺으시지 않는 열매에 미혹되어지는 것 역시 두려운 일임을 알아야 했습니다. 좋은 열매가 중요하지만 주님이 맺으시는 열매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라고 써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으시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은 크고 넓은 길로 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귀는요, 인간 모두의 삶에 이런 유혹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마귀의 수법에 계속해서 인간에게 그 마귀의 수법이 통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지고 살아왔죠. 마귀의 속임수대로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는 일들을 하다가 흥망성쇠를 반복하는 인류가 되게 했습니다. 단순히 망한 것으로 끝나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죄의 싹슨 무엇일까요? 사망인 것입니다. 근데 그 사망이 단순한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뻔한 방법으로 다가오는 마귀의 공격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하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시면서도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원수 마귀에게 대적하여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시던 예수님이 말씀이 모세오경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좋아하셨던 선지서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인데요, 이 25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야훼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야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조차도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자기 자신의 의지를 장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그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마귀의 지금까지의 방법이 통하지 않게 하십시오. 마귀의 지금까지 방법이 통하지 않게 하십시오. 일부러 좁은 길을 걸어 가십시오.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허망하지 아니하는 참된 승리의 삶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맛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